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모든 죄짐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유함으로 인한 평안과 의로움으로 인한 당당함과 구원받음으로 인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위 7현이라는 7명의 현자 중에서 아주 두각을 드러내는 소크라테스가 이 철학을 할 때에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 말로 자기 철학자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많은 성경들이 이구동성으로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했을 때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탈레스 같은 사람들을 얘기를 했고 소위 철학자들, 당시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너 자신을 안다는 게, 나 자신을 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철학자들은 철학이라는 것은 그 밝을 철자입니다. 사람이 밝게 되는, 그러니까 선명의 모든 것을 잘 통달해서 아는 그런 걸 철이라고 그러죠. 이 학이라는 것은 그런 학문을 밝게 하는 학문을, 통달하는 학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게 모든 학문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학문입니다. 인류들 중에서 많은 성현들은 끊임없이 인간이란 뭔가, 세상이란 뭔가, 세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거대한 담론의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인간이 깨닫기를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죄인이다. 너 자신을 알라. 다른 성경들은 모른다 그랬는데 잘 모른다. 너무 내 자신을 안다는 게 너무 힘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답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뭐요? 나는 주님. 성경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냥 두리뭉술하게 뭐 관념적으로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것을 깨달아야 그게 정상적입니다.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냥 들대로 뭐 짐승처럼 뭐 먹고 자고 뭐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게 잘 모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짐승처럼 본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가 하면 잘하는 것, 세상에 별것 아닌 무가치한 것을 두고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전제하고 들어가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들어갔잖아요. 죄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원죄와 자본죄가 있다고. 이것도 뭐 처음부터 딴 게 아니고 AD 한 300 몇 년쯤 되니까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기동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본죄와 원죄가 있다고 명시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원죄는 뭐죠? 뭐가 원죄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 그죠? 가인의 후예로서 계속 이어진 죄, 내림받는 죄 이렇게 내림받는 죄가 위에 이렇게 저수지 위에 이게 있으면 그 밑으로 있는 원두렁들이 다 그 저수지형이 안에 있잖아요. 그 원죄, 원은 근원 원자, 원래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사람으로 태어난 원죄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이게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라는 게 있죠. 혹은 오범죄, 오이적으로 같아요. 오범죄, 자범죄, 자자, 스스로 자자. 스스로 짓는 죄. 이 땅에 태어나서 스스로 짓는 죄가 있지. 그래서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를 피할 수가 없다. 종으로, 종적으로 행, 원죄지, 종적, 행, 중행으로 죄의 덫에서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보다 나도 죄인이라고 말할 그 순간은 자기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럴 때는 어쩌면 나하고 그런 사람, 누구는 만진다 뭐 아주 그렇게 평등한 의식으로서의 죄를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야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하고 죄인이고 그런 게 그래서 신앙 고백의 첫 번째 기초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싶습니다. 그 기초가 부실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 뭡니까? 세상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면서 기고만장하고 때로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우쭐거리고 나 이런 사람이야 너하고는 상대 안 해 이런 아주 저급하고 치졸한 모습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 예수 뜻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따라해 봅시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라고요? 예수.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그러면 죄하고 무관하다 그러면 아니 세상 방법으로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가 죄를 벗어날 수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안 오셨겠어요?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인간이 지는 모든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 그 누구도 물에 빠진 사람이 왜 빠져요? 빠져가면 물에서 못 나오기를 빠지지.
한번 빠져도 물에서 나온다 하면은 그거 빠지는 거 아니죠? 수영 못하는 사람, 내가 어렸을 때도 친구들도 나는 이렇게 수영 잘했으면 깊은데 이렇게 딱 밑으로 내려가면 손 위에 한참 올라가는 깊은 물에 쏘라는 게 있어, 쏘. 네. 그런데 뜨거워지면은 이 친구가 그냥 사이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뽀록 내려가 뽕 올라갔다 뽀록 내려가 뽕 올라가 이렇게 도저히 못 가잖아. 근데 인간은 죄에 빠지면 스스로는 헤어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 아무리 뭐 알고 뛰고 기고 아무리 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뭐 집안 좋은 데서 태어났고 건강하고 머리 좋고 아무 생각이 없어. 못 빠져나와. 그 못 빠져나온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했을 때 죄인이라는 말은 절망만이 아니라 뭐요? 구원받을 수도 있다. 죄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깨달으면 아멘.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뭘 동시에 깨닫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는 것도 깨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모를 때 구원받는 게 뭔 의미인지 알 수 있겠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도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구원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구원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죄인임을 아는 것이고 죄인임을 안다라는 것은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존재,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원리가 기독교의 원리 근간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동시에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의 핵심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업으로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고기 잡고 했어. 잠들어 굵은 업으로서 잠들어 굵은 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 바닷가리 되고 호수죠. 호수인데 거기에서 어느 구석에 먼 고기가 나오고 뭐 어느 때쯤 어느 고기 나오고 다 싸움에 바스락하냐. 근데 그날 밤에는 밤새도록 고기 있고 한데 가서 다 먹을 때 한 마리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했어. 아이고 내가 자꾸 이거 모를까 봐요. 성경에는 그 얘기를 내가요 어릴 때부터요 갈릴리 바다 바스락하게 알아요. 어디에 고기가 어느 때 무슨 고기 나오고 다 알아요. 그거 모를까 봐요. 그렇지만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오늘 주님이 예수님이 오늘 선생님이 내게 얘기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물 다 씻어가지고 크게 놔두고 다시 끌고 가가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 던졌지 뭐. 잠시 후에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 세상에 그물이 터져나갈 지경이야. 그래서 동료들 보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이 봐라 동생들 봐라 와봐라 그물 막 터질라 한다 막.
그래가지고 그물만 배 끄고 헛적징징 끌고 올라와가지고 주님 앞에 저거 주님 계시거든. 베드로가 그물 끌고 땡기고 그만 나옵니다. 주님 앞에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예수님 앞에 죽어뜨립니다. 베드로가 훨씬 나이 많거든요. 예수님보다. 죽어뜨려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베드로에게가 된 것은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그냥 가슴을 깊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뭐 안다고 갈릴리 바다 어릴 때부터 고기 잡아 다 안다고 이만큼 높아 있었는데 참 부족하고 그지없구나. 내가 안다는 게 이게 너무 형편없구나. 내 속으로 젊은 게 뭐 안다고 응감생심 이렇게 좀 멸시하고 했던 마음. 그러면서 너무 두려운 거야.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죠. 주님 앞에 내가 정말로 서기도 민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베드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누굽니까? 장차 예수님의 수제자 되잖아요. 수제자는 어디 제자? 제일 위에 있는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넘버원.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직분도 감당하고 하다못해 교회에 와서 휴지 한 장 주고 할 때도 기초가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확립되지 않으면 내가 뭔가 기여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이 맡으면 맡을수록 그게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는 뭐로 나간지 아십니까? 교만은 어떤 결과를 자아낸 줄 아십니까?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역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려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세리 마태의 집, 세리가 누굽니까? 세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 받는 사람입니까? 로마의 세금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을 막 착취해가지고 로마에 훔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앞에서는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어서 예 이렇게 아부하지만 돌아서 저는 백군이고 저는 반역자. 자기 민족의 고혈을 빨아가지고 침탈한 외국의 권력에게 갖다 바치고 손가락질만 하고 이 세리가 마태도 세리장이었어. 그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는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가서 마태 집에 오늘 너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식사했어.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해요. 너 선생님은 어떻게 죄인들하고 세리 인간 그 짜는 것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러냐. 그게 뭔 선생이야. 이렇게 막 비난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스스로 한없이 높은 사람이죠. 나는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욕하신 줄 아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부르러 왔다고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 그러므로 누구도 부르겠습니까? 저 같아. 내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이라고 높아지면 죄가 안 부른다. 내가 조금이라도 좀 잘났다고 고개 쳐들고 어깨 힘주고 목에 힘주고 도끼는 뜨고 할 말 또박 한마디도 안 주고 대들고 그런 사람 주님 안 부릅니다. 안 고쳐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부르러 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주님이 특별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깔방을 낳아가 엄마가 만져놓고 하면은 뭐 깔방을 말도 못하겠지만 싫어 막 하고 막 바람 떨고 막 그러면은 그게 지 혼자 살아납니까? 맘만 먹고 뭐 똥오줌 갈고 뭐 됩니까? 그저 웅양웅양 울고 그러면 가가지고 안아주고 젖먹을 엄청 먹고 씻어주고 쓰고 새근새근 자고 그 엄마 속이 필요하니까 약하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한테 자기한테 돌아올 거 미리 주소 그래가 재산 다 가지고 와가지고 갔어. 파랑파랑하고 남주에는 돈 좀 있을 때는 친구들이고 뭐고 막 너도 나도 같이 왔어. 좋다 하고 막 칭찬하고 이랬더니 다 까먹고 나이 빈털터리 돼 있길래 그 어느 놈 한 놈 와서 친구하자.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같이 먹자 하다 안 돼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하늘이 노랗게 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어떤 놈들은 무섭게 처박히가 앉아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이 갱갱 도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와이카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적어도 배는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먹고 지역나무 열매 같은 건 안 먹고 밥한 수박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길을 내서 집으로 갑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누가복음 15장 18절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게 우리 아버지가 밥 안 주면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관심 가지고 이 세상 일에 너무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여기가 조싸움입니다. 네? 여기가 조싸움. 그래서 여러분 돈 없는 거 고생하는 거, 사업 안 되는 거 고생하는 거, 뭐 친구한테 멸시받는 거, 뭐 온갖 것 떼맞고 있잖아. 몸을 탔고 누구한테 이렇게 참으로 따돌림 받고 멸시받고 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약할 때 꼭 강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걸 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보면서 속상했어요. 저도
나는 신학교 가면은 전부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이 천사 같은 사람이 오는 줄 알았어. 그래가 서울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가있길래 이런 수백 명이 있는 학교인데 전부 막 계단이 막 이렇게 다 산중턱을 깎아내리는데 뭐 계단이 뭐 굉장히 넓지만 뭐 한꺼번에 전부 다 강의실 찾아가고 선녀들이 막 쫓아오고 이랬는데 그 누구 하나 뭐 네 몸 그런데 내가 뭐 붙들어 줄게 뭐 이런 소리 없어요. 가끔가다 항상 좀 잡아줄까요? 건성으로 인사를 그걸 많이 됐다. 손을 잡아. 어디 가도 이 소아마비 알아가지고 박인수라고 대구 출신 사법고시대가 연호소에 나서 그것도 한번 얘기해보고 내 그래도 사법고시처럼 합격대가 변호사에 이렇게 있는데 어디 가면 좀 알아주고 안 하겠나. 연수하니까 여러 수십 명, 여러 수백 명이 연수받으러 왔는데 전부 사법고시 됐어요. 몽골타고 그냥 너무너무 얕아. 이렇게 배치 받을 때도 책 꼬매주고 너무 무시하더라. 버스 타러 가면 학교 다닐 때 버스 타러 대학교 다닐 때 영남신학대학교 다닐 때 버스 타러 갔는데 버스 찾아가 바빠 죽겠는데 복잡한데 그래 언제까지 타면서 왜 다니냐. 얼마나 멸시도 받고 한국만 안방비에 때로는 부모 형제들한테도 안방비에 멸시도 받고 친구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라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따돌림 받고 손가락질 받고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나는 참 부족하다.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그래야 세상에 잘난 것, 좋은 것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는 거기에 빠져요. 그게 죄인이라는 증표예요. 저 여러분 고통스럽고 어려운 형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형국이라는 가시밭길을 가고 있으니까 기대할 것도 없고 재미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좋습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나가서 아버지 재산 타고 나서 삐까뻔쩍하게 잘 살았으면 도저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둘째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니는 그래 재산 타러 가디만 탕진해가지고 꼴 좋다. 그 꼬라지 오고 우리 집 오지 마라. 니는 내 아들 아니다. 그랬습니까? 어쨌습니까?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도 쫓아나왔을 거라고. 목욕시키고 좋은 옷 가져라. 반지 가져오나 신발 가져오나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좀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춰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우리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가서 손을 높게 들고 막 그렇게 세리나 그렇게 아니 바리새인 그렇게 잘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로 세리는 멀리 성전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하였다.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 중 누가 의롭다고 구원받은 것 같으냐? 여러분 누구 것 같아요? 세리는 뭐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이 이로운 것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르게 말한 점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의롭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잘난 것 가지고 살지 말고 못난 것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십니다. 그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네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에는 정말로 관념적으로 우리가 그냥 대충 죄가 그런 거지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죄인이 어떤 죄인인지 한번 들어볼래 이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8절까지 얼마나 우리는 이 여러분 구절에 나는 한 구절까지 나는 이거 하면 멀다 이렇게 씁니까? 따지고 보면 이 로마서 3장 9절 18절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인이라 아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도저히 죄인이 아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 인간이 하나도 없느니라.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면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인이 되는 길을 찾아야 돼요. 의인이 되지 않으면 죄인은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 거 좋습니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죽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 영원한 삶 그걸 말합니다. 영원히 죽으면 되겠습니까? 살아야 됩니다.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치료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죄를 간과한다는 것은 취급하지 않고 이자 없는 걸로 치고 이만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없는 걸로 치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인임을 아는 동시에 뭐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살 길이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살 길도 찾지 않고, 죄인은 죽은 길이고 구원받는 길은 사는 길, 의로운 길은 사는 길이고 그 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죄인이 의인되는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리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이 속량과 대속 같은 말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런 뜻이죠. 값을 치르고. 그래서 우리 죄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현실적으로 죄인으로 산다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의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사실 앞에 소망과 기쁨을 간직하고 추구도 흔들리지 말고 달려갈 길을 날마다 두고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의인되는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감사드리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사오매, 모든 죄를 벗어 던질 수 있다고 하셨사오매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사오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영생 구원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발걸음이 끊임없이 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300장입니다.